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네 차례에 걸쳐서 에스겔이 예루살렘 멸망을 상징적 행동으로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보았죠. 본문에서 주께로부터 선택된 거룩한 동성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준엄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명백한 이유와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쭉 설명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죠. 밑에 보시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한 것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사적 지위의 중요성을 지금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곧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사의 중심이고 전개 통로로 택함받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그에 걸맞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무를 감당해야 했지만 이 감당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 것을 지금 보였고 이에 대한 진노가 임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를 부르실 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넌 내 것이다 말씀했었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곧 내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한 것은 너희는 나의 보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가 됐다는 것이 마치 물건을 소유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굴라라는 말로서 넌 나의 보물이다, 소중히 여기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했고 거룩을 위해서 주신 방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도 주셨고 율법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어떤 존재죠? 하나님과 이방 백성 사이에 서서 그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가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을 잘 따라가요. 그러면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한테 진짜 복이 어떤 복이 진짜 복이고 또 진짜 복은 누가 주시냐 한 것들을 너희가 그 둘러싸인 이방 민족에게 너희가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이 주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잘 감당할 때 이방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누리는 복이 잘못된 복이구나, 이건 악한 거구나 하고 진짜 복은 여호와가 주신 거기 때문에 이방 신을 다 버리고 주께 가겠구나. 이래서 주님께서 그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했지만 이게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내 규례를 거슬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율례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했지만 구속사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셨죠. 그래서 율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임하면 그 복이 임한 결과를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만 규례 버리고 율례를 버리는 겁니다. 규례라고 하는 것은 재판할 때 쓰는 용어이죠. 율례라는 것은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덕법과 의식법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 어겼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 백성들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모든 율법과 규례를 다 어겼고 그것을 깼기 때문에 심판에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말씀 읽지 않습니다만 저 중반쯤 보시면 너희가 악을 행하는데 너희가 더 심하다, 더 악한 민족을 더 심하게 행하고 있어 라고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요란하다라고 한 것이죠. 요란하다라고 한 것은 소요, 분노, 격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규례 버리고 율례 버려서 더욱 악을 행하려 말미암아 나라가 더욱더 시끄러워지고 더 소요가 됐다는 것이 바로 이 요란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교를 하세요. 밑에 빨간 줄 보시면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방인들은 자기 신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들은 배반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배반치는 않아요. 모압 같은 경우 보십시오. 자기 신한테 자기 아들을 바치지 않습니까? 악한데 이걸 바꾸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한번 선택하면 바꾸지 않지만 너희는 어떻게 더 못하냐, 어떻게 수주자를 배반하고 자꾸만 딴 신 쫓아가는 너희는 정말 더 심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택하셔서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아름답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 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다 깨고 나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사랑하셨고 그만큼 공급하셨고 그만큼 힘을 주셨는데 왜 따라가지 않으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곧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참 많이 읽는 말씀 가운데 신명기 8장 13절과 14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보지만 번성합니다. 증식됩니다. 풍부해지고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신 분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텐데 오히려 교만되어가지고 주신 분을 잊어버리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 주께서 주시는 복이 있으면 복을 주께서 주신 것이구나 기억하며 감사해서 더 길을 따라가서 이방 나라한테 주가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이셔 이거를 알려야 할 텐데 주를 버려버리고 교만하게 나가버리니까 점점점 악한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것을 염려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번성하고 증식되며 풍부할 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지속적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지 주를 자꾸만 잊어버려 착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했다고 그때부터 교만해지면 주를 떠날 수밖에 없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고 이것을 패역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이것을 처리할 거다까지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 곧 내가 강조하죠. 너희가 지금 어려움 당할 건데 이건 내가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널 칠 거고 너한테 벌을 내릴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9절 이하 말씀을 계속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일을
당할 거다, 힘들 거다 말씀하시는 건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정치도 경제도 물질 문제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관계 문제라고 하는 거죠.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주님과의 관계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할 때 이것이 가장 좋은 자리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날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노력은 하죠. 하지만 문제가 뭐죠? 주를 떠나니까 그만한 말미암아 이것이 다 헛수고와 헛고생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딴 데 있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관계가 온전한 것인가?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하니까 계속 악함이 벌어지는 거죠. 9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널 칠 거고 너를 벌 줄 거다 8절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의 가증한 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런 벌을 내리는데 전무후무하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컸다라고 한 것이죠. 이것은 장차 있을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겪게 될 어려움들을 지금 통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오후 예배 때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가장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 했나요? 시드기야가 가장 마지막 왕입니다. 근데 그를 왕이 세운 사람이 바로 바벨론이 그를 세워놨어요. 그럼 당연하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의 말을 들어야죠. 근데 시드기야가 자꾸만 바벨론 말을 듣지 않고 자꾸만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요, 확 속된 말로 머리가 확 돌아버리는 겁니다. 저 못된 놈, 나쁜 놈 하면서 쳐들어와요. 모든 군대, 모든 민족을 다 끌고 와서 그냥 초토화시키는 거죠. 보통 전쟁 나면 옛날에는 목적이 경제였습니다. 땅을 뺏는 것이 아니라 그 침략에 들어가서 전리품을 가져오는 게 전쟁 목적이죠. 근데 이 왕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3차 전쟁 때는 전리품이 필요 없습니다. 명령이 그거예요. 다 초토화시켜 버려라 라고 한 겁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헛소문이 퍼졌답니다. 헛소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의 벽돌과 벽돌 사이에 보면 금이 숨겨져 있다. 헛소문이 쫙 돈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군사들이요. 혹시 금이 있나 하고 벽돌을 다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남자고 그냥 다 초토화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전무후무하게 내게 벌을 낼 거를 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예중 한 가지가 10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참 비참한 이야기가 10절 말씀에 나와요. 10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관계없이 양심상 인류애상 아니 도저히 자녀가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는 게 이게 참혹하다. 그만큼 참 참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지만 그 전에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여호람 왕 때, 엘리사 때 이런 일이 있었죠. 그 아람이 쳐들어와서 실제로 양 부모가 하루는 이쪽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이쪽 자식 잡아먹자 막 그런 거 막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시 펼쳐진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만큼 기근이고 굶주림이 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악함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 남은 자 흩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싹 흩어 버려서 나라 없는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이후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나라 없이 온 열방을 다니면서 헤맸으니까 추모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중동 전쟁도 바로 그것 때문에 시작된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고생할 거다, 악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딴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소중한 백성이고 그리고 말씀을 잘 따라와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대 복을 받고 세상 속에 나가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진짜 복이 무엇이고 진짜 복을 준 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 이걸 알려야 돼 하면서 그래서 그를 세우시는 건데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고 도리어 악함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벌을 당하게 된 거죠. 다시 말씀하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진 이유 중 한 가지가 뭐라 했습니까? 착각이었죠.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겁니다. 주신 것만 기억하고 주심으로 자꾸만 잊어버리기 시작하죠. 그럼 주님과 관계가 온전치 못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명확하지 않습니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릴 때마다 반응은 감사한 것이고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의 물질 문화 속에 있는 그런 많은 헛된 복 가운데 진짜 복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세상에 알리고 진짜 복을 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것이 우리가 세우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가 주신 규례와 례를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이를 할 때 우리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못하니까 이와 같은 악함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관계 모습은 율례와 규례 말씀을 지킬 때 이루어지고 그때 진짜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가장 좋은 자리 주님 안에 거해서 주신 복도 누리시고 세상 속에서 진짜 복을 주는 자가 얻어보는지를 잘 증거하는 복된 모습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진짜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주가 주신 것이 진짜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하게 성막과 율법 잘 지켜서 거룩한 존재가 되면 내가 복을 부어줄 텐데 그 복을 받고 주변 많은 이방 민족들한테 복을 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진짜 복이 뭔지를 너희가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입니다. 하지만 너희 율례도 버렸고 규례 버렸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패역한 족속이 되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해서 말씀 따라가서 진짜 복을 누리고 세상을 속에서 진짜 복이 무엇이고 진짜 복을 줄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과정 중 우리가 말씀을 잘 따라가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택한 목적을 잘 이루시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주를 배웁습니다. 주님, 새벽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기 원합니다. 새벽 예배 나올 때 전날의 한숨과 눈물 아픔을 뒤로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새벽별까지 오시는 주 안에서 오늘도 어떻게 빛을 비춰주실지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이끄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열도록 하시옵시고 새벽 만난 그 주를 힘입고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오늘은 주일날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힘을 들여야 할 때 거룩하신 주를 배우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루하루가 소중하지만 특별히 구별하신 이 날 우리 마음의 준정 주만 향하게 하시고 주를 사모해서 역사하시는 주의 전능하심과 능력도 경험하시는 복된 날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루 영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충만하게 채워진 영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토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31일 주일날 교회에서 안수집사 권선거가 있습니다. 주께서 개입하시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판단으로 말미암아 선거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그저 기도하며 주의 뜻을 기다리며 음성을 기다리며 주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선거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선거 후 후유증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가 더욱더 잘 세워나가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를 배웠고 시작한 이 날입니다. 새벽부터 우리가 마음과 영과 몸을 잘 준비했사오니 오늘 허락하신 주연으로 우리 심령이 충만케 채워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찬송, 기도, 헌신, 봉사하며 오늘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는 복된을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